성경 406쪽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하는 기뻐 받으시고 그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룻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이 된 룻, 복이 된 룻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룻이 처한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또 시동생도 죽고 자식이 없는 그야말로 생과부입니다. 또 시어머니는 이제 나이 늙어서 오히려 봉양해야 할 처지입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또 빈털털입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태죠.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가 조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정도 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같이 제가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결심한 시어머니의 마음은 돌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또 나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말로 자신이 죽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두 아들이나 다 죽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룻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이곳에 남아서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갈 것인가? 그 또한 얼마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 사방팔방이 꼭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장된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데 지금 그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수님이 그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엘샤다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제는 룻이 믿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그런 선택기를 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믿음대로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 우상 숭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압 여인 룻이 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룻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한 것입니다. 룻의 어떤 믿음이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했을까요? 나오미와 룻과는 어떤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고부관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부모와 자녀간입니다. 성령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계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에서 중간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딱한 처지를 동정하는 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는 동정하는 데만 끝났습니다.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픈 마음은 눈물을 흘렸지만은 끝까지 행동으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동정은 했지만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동정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참 이런 며느리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또 의외가 있습니다. 또 나오미 같은 그런 시어머니도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인격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못된 인격에 좋은 믿음이 없고, 좋은 믿음은 반드시 훌륭한 인격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룻이 복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부모 공경, 효성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성이 바로 복이 되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 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또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내 딸아. 진한 사랑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룻기를 읽은 과정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비된 종합적인 능력을 바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도 있고 치유의 회복, 치유의 역사도 있고 거기에는 부요, 풍성도 있고 각가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 능력이 헤세드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나오미와 룻 가운데는 이 헤세드의 은혜, 이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내 딸아, 이 생명관계를 말하죠. 생명,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 내 딸아. 주님의 진한 사랑이 거기서 배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어찌하든지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으로 갑니다. 이삭을 주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들이 주어서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 레위기 9장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모퉁이는 베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또 포도나무라든지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다 떨지 말고 나뭇가지 끝에 몇 개씩 남겨두어라. 그리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그래서
거류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쥐어서 먹게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하라. 부모 공경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가까이는 부부간의 생명, 또 자녀의 생명, 부모의 생명, 귀히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첫째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도 당연한 것입니다. 루시 복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루시 복이 되는 것은 그녀가 지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타내야 됩니다. 표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을 속에 숨겨놓고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은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희생이 없는, 땀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죠. 행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룻은 조국, 고향, 부모, 형제, 친척, 집을 떠나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옆으로는 늙고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그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룻은 보다 더 안정되고 편안한 보장된 삶보다 애로움과 가난과 고생길만이 보장되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그런 결단을 하고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나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룻이 지닌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녀를 부모, 형제, 권력, 친척, 보장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아무 보장이 없는 애로움과 가난과 고통만이 보장된 그 길을 택하게 했고 또 실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자가 누굽니까? 소자. 우리 주변에도 소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자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소자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늙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미가 소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자인 나오미를 힘없고 늙고 누군가 섬겨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작은 소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룻이 끝까지 섬긴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참 고부가네.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멍멍하고 가슴이 조여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자 들어간 것은 다 싫어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시금치도 싫어한다. 참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것도 속는 것인데 원수가 그렇게 속이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것이잖아요. 너무나 감사. 배 아파서 나지는 않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면서 고생도 안 했죠. 다 키워놓은 며느리 얻었으니 얼마나 덩굴쩍 굴러오는 복이 아닙니까? 또 다 키워놓은 사이 얻었죠. 얻은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 복음의 능력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보면 다 귀한데 율법으로 보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고 허물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죠.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눈에 안 차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헤세드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보고 율법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면 모든 길가에 있는 돌덩어리도 이름 없는 잡초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귀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나오미와 룻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부간의 관계를 헤세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친딸 같은 딸을 하나 얻게 되고 룻은 친정 엄마 같은 어머니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관점만 바꾸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행복할 텐데 사실 이것이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헤세드의 능력이 콩깍지가 끼면 마음에 덮이면 모든 것이 다 허물은 가려지고 감추지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 죄를 덮는다 했죠. 좋게 보이고 콩깍지 끼면 약점도 허점도 오점도 다 아름답게 귀하게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비밀을 몰랐으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그게 복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니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룻처럼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친딸처럼 사랑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정한 엄마처럼 친정 엄마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관계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지금 생명관계,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자가 원수 안에 팔렸던 옛 생명, 옛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시기질투, 미움, 다툼, 또 이간 모든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받은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영과 생명을 받은 자,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사단에게 팔린 이 속사람 심령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은 이제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거듭난 삶, 이것을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태어난 것은 전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원적인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 얼굴 모양, 모습은 똑같아도 속사람 완전히 다른, 본질적으로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들어온 주인이 바뀐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넘기면서 난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고 더해가는 것이 바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태산보다 더 높고 정말로 목보다 검고 진흙보다 붉은 죄, 예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죄, 옛사람과 함께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 생명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물리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루스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모압 여인 우상이 찌들고 생명이 다른 죄의 소유요, 또 그의 아비는 사단이요 마귀인 그 룻을 나오미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생명관계, 영적 어미와 자녀 관계.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내 따라 갈지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내 따라 갈지어다. 복음으로 죄와 우상에 찌든 모압 여인 룻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인 새 사람 룻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 따라 나오미가 있어서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은혜가 뭡니까? 지옥 갈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을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거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어머니들 며느리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예수 생명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마치 나무 줄기와 가지 관계. 이게 생명 관계예요.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랐던 그가 영원히 함께하는 줄기와 가지 관계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헤세드의 사랑이 아름다운 기적과 능력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관계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생명관계. 아무리 야, 날 떠나라,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너도 행복해야지, 너도 잘 살아야지, 나 따라가면 고생이다, 아무리 물리쳐도 줄기와 가지 관계인데요. 예.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겠습니다. 생명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와 줄기관계.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생명관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하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나오미가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아가페의 사랑, 생명관계로 사랑.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다. 동네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너를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나오미를 섬기고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며느리를 하나님 주신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곧 너를 사랑하며. 이것이 헤세드. 이 사랑이 헤세드. 헤세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관계입니다. 나오미의 경우 그 남편과 두 아들은 절대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유수사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버팀목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버팀목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의지, 삶의 그 중심의 의지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돼야지. 신령인 남편이 되시다, 권세 있는 남편이 되시다, 돈 많은 남편이 되시다, 또 돈이 되시다, 어떤 지식이 되시다, 어떤 신념 체계가 되시다, 안 됩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되는데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되는데 방해합니다. 헤세드 은혜가 역사하는데 방해해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의 버팀목이었던 남편과 두 아들들, 기둥과 들보를 부르더니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지다가 그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방 여인, 우상에 찌든 여인을 또 깨끗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을 씻어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 마음, 새 영,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간적인 아짐이나 신념, 경관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 헤세드의 은혜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방해물입니다. 이런 것들도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는 것은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우상들이 산산이 부러지고 부서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났고, 새 사람을 거듭난 나오미가 룻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 계명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나오미는 살리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니까 헤세드의 사랑이 났다. 헤세드의 은혜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것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약속한 모든 능력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혈육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7, 80년 후면 다 헤어집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 미션이 바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수많은 멸망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자신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그 가지는 또 가지를 낳고 가지를 생산하고 가지를 생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바로 제사 삼으라. 먼저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부모, 형제, 권리, 친척, 이웃들을 제자 삼아야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생명의 믿음이 복이 되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또 룻에게 필요한 신랑 보아스를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헤세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인간에 필요한 종합적인 능력 선물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니까 또 생명이 되는지 복음이 역사하니까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수많은 생명을 낳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귀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복음을 통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복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복음으로 룻을 낳고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낳고 예수님이 낳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거듭났습니다. 오늘날 모압의 룻과 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90% 이상 룻과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 택한 목적 이유가 바로 이 룻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나오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간직한 사람, 복음의 능력자, 헤세드의 역사,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또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 또 학생들 학업 가운데 헤세드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